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같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가을 같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건강을 주시고 올 여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신앙이 성숙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사역 자체가 특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직전에 와서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 사실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고 또 그를 위해 증거했던, 그러니까 길을 닦았던 참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성경 인물 속에서 이 특별한 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전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인간 중에 제일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갔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에논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당시에 세례를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지만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정결의식을 가지고 다투다가 너네들만 다냐? 저 길가에, 저 강가 건너편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더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들이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직접 호명을 하든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고작 하는 말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례 요한에게만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이 속이 상하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로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가고 또 인기도 사그라들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측근들이죠. 자기를 따른 제자들조차도 불안해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신기가 불편한 상황이면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로 메시아를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인정한 사람이,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인데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원래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도고 헤하치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도고라는 사람은 일본의 제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고라는 제독이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최강의 러시아 함대라는 발틱 함대하고 맞서서 이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계 해전 중에
5대 해전에 들어갈 정도로 이 유명한 승리가 이게 이 도고가 이렇게 발트 함대를 이긴 것인데, 그 해전에 개선하면서 축하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주면서 말합니다. 이번 승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나폴레옹을 트팔루카 해전에서 이렇게 침몰시킨 이 넬슨 제독에게 필적할 만한 이런 해전이고, 당신은 군신입니다. 이렇게 싸움의 신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때 도고 제독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씀은 고맙지만 사실 넬슨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군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제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는 그에게 하사관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을 지옥을 주고 자기 조상들의 적장이었던, 즉 원수를 높여줬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들어갈 때 러일 전쟁 때에 그때서야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인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참 우리는 인정을 못했는데 남이 인정해줘서 높아졌다라는 것, 참 부끄러운 역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높여주고 인정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경쟁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시대, 남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올라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속에서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높여준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은 이 부러워하면서도 속에서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야,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부모가 잘 돼가지고 뭔가 과외를 했거나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야, 뭔가 투기를 했겠구나, 뭐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뭔가를 했으니까 저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지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 직장에서 탁 승진을 하고 잘 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디 줄을 잘 댔나 보다, 줄을 잘 탔나 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승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보다는 깔아내리고 끌어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남의 이 장점을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점을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들을 특별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건 이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서 밤에, 늦은 밤에 이제 신부 집으로 이렇게 신랑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만나서 결혼식을 할 때, 그럼 들러리들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러리의 역할은 뭐냐면 신랑이 기뻐하고 신랑이 드러나고 함께 결혼식에 가는 것,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들러리가 신랑보다 더 드러나거나 그 속에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기쁨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친구들의 마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이러한 기쁨이 있고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사역을 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신랑의 들러리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냐면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막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막 기쁨이 충만했고,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다, 너희들이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듣게 되는 이 소리들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나는 기쁘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여져도 된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